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프타임의 기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 번째 주에 올해도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는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만 되면 저만 하는 생각일까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들은 우리가 뭔가 크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절기가 주는 의미와 감동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맥주감사절은 그 감사들과 또 부활절에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와 감동이 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유월절, 우리 부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신 동일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오늘 이 말씀이 나오지만 그 들어가는 해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지만 매년 그의 첫 수확물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맥주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추수한 직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이 보리와 이 밀을 추수하기 전에 곡물의 이 한 단을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 바치면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보리와 밀의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7주가 지나고 50일이 되면 모든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 추수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며 추수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과 또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감동, 그 은혜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저만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나친 경쟁과 하루하루 바쁜 일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미처 챙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뭐. 시간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굳이 오지 않아도 돼.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해해. 이런 말들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입에 배어 있고 우리는 익숙하게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가정적인 문제로 확대되어져 가고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시승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감사 역시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찬우 형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이제 하는데 뷔페였습니다. 뷔페는 다 먹은 접시를 이제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년들이 와서 가져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음식을 먹는데 청년이 와서 접시를 이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가져가냐 먼저 저에게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길래 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접시를 이제 치우는데 접시와 함께 제가 음식을 먹으며 입도 닦고 이 지저분한 걸 닦았던 이 휴지도 함께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는데 이 청년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요? 뭐가 죄송하시죠?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이 접시는 괜찮은데 제 입을 닦고 더러운 걸 닦은 이 휴지까지 가져가시고 주머니에 넣으시니 왜 죄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청년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제 생각에 청년의 입장에서는 오버하는 것 같은 제가 이상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 먹은 접시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저것 제가 닦고 버린 이 휴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버려도 괜찮고 따로 버려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자기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며 당연하던 마음보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반사적으로 제 입에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나 보구나. 당연히 여기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감사하고 죄송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송경성 권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와 같은 사람이 있길래 당연히 우리는 그곳에 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이걸 관리를 해주고 얼마나 예쁘게 이 강아지가 있었던지 우리 모두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아기가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될 그 자리에서 아기 대신에 강아지가 안겨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목사님 부모님이 개만 또 못해요. 그런 하시는 말씀이 개는 껌값이라도 주지만 부모에게는 껌값도 안 준다는 거예요. 개들은 예쁘다고 껌을 사주고 개들은 예쁘다고 간식을 사주는데 돈을 아끼지 않지만 자신의 부모에게는 돈 10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라는 것이죠. 참 씁쓸하면서도 가슴 아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히 내가 감사해야 될 일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대가고 도리고 그런 대우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문제까지 전해지냐면 신앙적인 문제까지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자신들의 능력입니까? 자신들의 기지를 바라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내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보내드려야 될 이 절기마저도 감사함 없이, 오늘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겠는데 과연 우리 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로 늘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다가 올해도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고민하는 중에 지금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맥주감사는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일까?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보리 농사 짓고 밀농사 짓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논농사 짓는, 이제 벼농사 짓는 성도가 과연 우리 가운데 몇 가정이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원래의 의미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시대가 바뀌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지키게 하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늘 고민하다가 이 영어 단어에 제가 붙잡혀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프타임은 축구와 같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하는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 경기가 끝나고 15분간의 중간 휴식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선수들은 이 시간에 자신들의 라커룸에 들어와서 젖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간단하게 세안을 하고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에 후반전 경기를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에 가장 분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팀의 감독입니다. 전반전 경기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반전 경기를 뛰게 할 것인가, 혹시 지고 있다면 이기게 하고 이기고 있다면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이 감독은 전반전 내내 고민하다가 하프타임이 되어지면 승우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이 후반전 경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역할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감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 이후에 기적과 같은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2005년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바로 좋은 예가 됩니다.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 결승전 경기를 짧게 이제 편집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길래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 동영상을 보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 2005년 5월 25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AC 밀란 대 리버풀. 당시 AC 밀란은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세계 최강 축구팀이었다. 반면 리버풀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된 한 수 아래 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AC 밀란이 우세할 거라 예상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예상대로 AC 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골을 넣고 앞서가기 시작했다. AC 밀란은 마치 리버풀의 결승전에 오를 자격도 없는 팀이라고 말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기를 했다.
리버풀에게는 끔찍했던 전반전이 종료되었다. 패배를 직감한 리버풀 팬들은 심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리버풀의 베니테스 감독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할 수 있다고 믿자. 그러면 우리는 해낼 것이다. 모두 가서 영웅이 될 기회를 잡자. 베니테스 감독의 격려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리버풀은 전반전과는 다른 전략으로 AC 밀란을 공략했다. 리버풀은 불과 5분 만에 3골을 넣고 스코어는 3대3 동점이 되었다. 경기는 3대3 동점으로 끝이 났고 승부를 가리기 위해 승부차기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리버풀의 승리. 대회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자 명경기였다. 전반전의 성공이 후반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전반전의 실패가 반드시 후반전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반전의 실패를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프타임의 기적에 있었다.
그리고 이 아라바 바다 여매로 흘러가던 이 물은 완전히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마치 이 질퍽거리는 이 강물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란 표현은 가나안 본토에 있는 모든 부족들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 가지 반응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은요, 혼주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들은 순간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혼이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럴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호수아 장군이라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렇죠? 쇳불도 당긴 김에 빼고, 그리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약진 앞으로 정진 앞으로를 외치며 이 기세를 몰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하프타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단숨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진군 명령이 아니라 하프타임을 명령하셨을까요?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제 스스로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 신앙과 올해와 우리 인생의 이 하프타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마치 여러분들 이 베니테스 감독이 지고 있는 리버풀 선수들에게 하프타임에 격려하고 독려해서 기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2년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그 명령을 함께 들어보시고, 이제 올해 후반전의 경기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고, 여러분이 패하고 치고 있었다면 뒤집어서 이기고, 지금까지 이기고 있었다면 완전히 그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면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불과 얼마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던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 지도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두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10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신없는 그들을 이끌어서 이 요단강 도하 명령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아직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신뢰받기 전에 이 가나안 이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땅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가 혹시라도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어쩌면 그들의 이 진영은 걷잡을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문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걸어서 지금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후반전을 싸우기도 전에 분위기가 좋고 유리하다 하여 막무가내로 들어갔다가 작은 실수와 작은 문제만 생기게 된다면 어쩌면 이들은 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도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군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프타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이 후반전을 앞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흥분에 휩싸여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왕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진군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몹시 들뜨고 흥분한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행해왔던 이 종교의 행사인 할례를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그런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광야 여행을 통하여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할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재정립하는 일이 정복 전쟁보다도 더 중요했고 시급했음을 아셨기에 진군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프타임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할례란 남성의 음경의 포표를 잘라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음경의 포표를 잘라내는 관습은 고대 근동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로 성년 의식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할례 의식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표시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시행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다른 이 문화권처럼 성년 의식의 하나로서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에게 이 할례를 행함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런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주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어떤 이 깊은 의미가 있냐면,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너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뭐가 더 시급하고 중요했느냐면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관계를 다시 확증하고 하지 않았던 이 신앙의 행위를 다시 시행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남자들은 이 할례를 시행하면 며칠 동안 상당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확실히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성립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할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세례를 주시느냐?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in Christ,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우리가 확립하는 시간이 바로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을 가리켜 77절이라고도 하지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신약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120문도의 성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각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자 다른 말로 방언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역마다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하프타임을 선언하시고 이 맥주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와 나와의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후반전을 시작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누구보다 여름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땀이 참 많고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다 반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흉볼지도 몰라요. 목사가 반바지 입고 다닌다고. 근데 제가 긴 바지를 오래 입으면 땀이 많이 나고 땀이 나면 온몸에 이 땀띠와 두드러기가 많이 나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어지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땀이 나고 그리고 습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그리고 처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겨울과 봄과 가을은 여러분들이 정신이 바짝 차리고 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러분 몸에 기운과 에너지가 차고 넘쳐나서 예배 시간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름만 되어지면 저처럼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아멘할 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이 눈꺼풀 붙잡을 수는 힘이 없어서 여름만 되면 그렇게 조는 분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이제는 5월부터 6월부터 더위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7월 첫 번째 주일에 6월까지의 전반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역사가 주관한 대로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 너와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다시 뜨거워져라. 여러분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표어를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정하였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 믿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교회 다녔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코로나 핑계대고 오고 싶지 않아도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었습니까? 지금도 복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절기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신앙을 드리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반전의 기적을, 이스탄불의 기적을,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려고만 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열심히 사업하면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는 그런 우리에게 흥분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사모합니까? 복 받는다는 말씀, 잘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말씀만 기대하고 사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와 우리와의 관계,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공부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일하며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여러분 내가 사업에 열중을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졌던 그 신앙적인 연결고리를 다시 맺고 이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하프타임에 주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몸은 처집니다. 얼마나 밖에 나가면 덥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어제 날씨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37도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온도만 높으면 그나마 견딜만한데 습도까지 높아버리니 밖에 나가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덥고 답답하고 불쾌하고 짜증납니다. 이런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우리에겐 참으로 고역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에 우리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만군의 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양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임나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여러분 내 지식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재확립할 수 있는 오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8절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또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기며 낫게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시작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고 진중에 머물며 낫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들의 모든 지난날의 수치는 다 지나갔다 하여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 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지난날 우리의 모든 수치는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의 명령은 다시 감사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초피를 베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 고통이 가시기도 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초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복전쟁에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절기장 매추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출주 동안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50일째 되는 날 맥주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그쳤습니다. 근데 만나가 그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식물들을 먹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 대신에 이 땅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는 메시지였던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었던 만나가 그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감사절기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알까 모를까, 예수 믿고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 보란 듯이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어느 교회 권사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고,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목사고, 내가 어느 교회 성도고, 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기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의 기적이었던 것이에요. 자, 만약 그들이 습관처럼 입에 배어있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잘 될 때는 좋아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잘 될 때는 다 내 탓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면 우리는 누구 탓하게 됩니까? 이웃 탓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심지어 주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 탓하면서 그 안 되는 이유를 다 그쪽에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도 깊이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져 있는데 그들은 지금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주시던 하나님 만나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이고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쉼없이 걸어야 했고,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왔기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늘 포기하고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후반전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나가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프타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잠깐 쉬자. 여러분들 어제까지 열심히 일했죠? 오늘 이 시간 잠깐 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할례를 행해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너와 나는 하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만군의 주인이야. 나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주관자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에게 2022년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찬송과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열정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싸워왔고, 내 힘으로 공부해왔고,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반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끊어졌습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먹던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불평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여러분 이 평지에서, 가나안 평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몸은 불편한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변합니다. 그들의 여러분들 삶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단 한 번 아이성 전쟁에서 단 한 번만 실패하고 나머지 모든 전쟁은 다 승리합니다. 그들의 여러분들 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후반전은 우리 혼자 힘으로만 싸워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승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